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50일 기도학교 중에 있는데 이번 주가 지나가면은 절반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어쩜 그렇게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이미 시작하신 분들은 이번 주가 지나면 이미 다 하는 거예요.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러분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는 만큼 유익이에요.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향이 되어 하나님 보좌 앞 향단에 쌓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소리가 이제는 모기 소리가 아니야. 천둥 소리가 되고 있고요. 세상이 6시가 돼도 이렇게 눈을 뜨고 한번 봤어 내가. 그랬더니 세상에 반 정도가 남아서 6시까지 기도해. 이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삼 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5분 있다 보면 다 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고 있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이죠.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한데,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주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면서 쭉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서 한 비유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먼 곳에서 한밤중에 찾아왔다. 근데 그 집에 대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여보게 친구, 멀리서 내 벗이 찾아왔는데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주게. 나는 멀리서 왔는데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처자식하고 같이 잠자리에 누웠어. 안 돼. 그러지 말고 도와주게. 안 된대도 다 깨. 안 돼. 내일 아침에 와. 이 밤에 왔는데 먹을 거 줘야 돼. 하루 종일 굶고 왔어. 그 강청함을 인하여 자다 말고 일어나서 줬다고.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이 비유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자들이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드리는 모든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인 줄로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응답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데 주님은 절대 기도하다 포기하지 말라고. 정말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원하시죠?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이것만 지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면 응답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내가 기도할 때 내 욕망, 욕심,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제가 이 50일 기도학교를 두 번째 이렇게 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믿어왔는데 강력한 이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부어주시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도 약속을 하면 지켜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절대 욕망, 욕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뜻대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4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첫 번째가 뭐예요?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두 번째는 뭐냐? 다 같이 믿음으로 구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될까? 에휴, 나 같은 자가 무슨 응답을 받겠어? 여러분 의심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진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바다 물결 같은,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아예 응답받을 기대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죠. 그러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한 과부의 그 원한을 날마다 와서 부르짖으니까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택하신 자녀들의 드리는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다시 세상에 올 때 이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볼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시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규택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다고 그 입에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한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는 만큼 이익이고 안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뭐 하든 안 하든 모르겠습니다. 나는 단에서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다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려면요,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때 5분도 안 돼가지고 엉덩이가 들썩 해가지고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끝까지. 운동도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2바퀴, 3바퀴, 10바퀴 돌면 체력이 좋아지고, 그죠? 몸의 기능들이 좋아지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오래 또 엉덩이로 기도의 시간을 늘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뜻대로 구하는 것. 두 번째 뭐였어요? 믿음으로 구하는 것. 세 번째 뭐냐?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얘들아,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난 시행하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난 행할 거다.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냐? 우리가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하나 주셨는데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이 필요해요. 그 죄로 속죄함을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는데, 신약에서는 우리가 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문자에 알지도 못한 번호가 떠요. 누군지도 몰라요. 받아요, 안 받아요? 요새는 대부분 안 받아요. 그래서 모르는 번호한테 내가 문자를 이렇게 전화를 걸 때는 안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자를 띄우는데, 저 아무개 목사입니다. 전화 좀 받으세요. 그럼 연락이 와요. 왜? 보이스 피싱 때문에. 여러분, 아무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네. 다 같이 기도는 하는 만큼 유익이다.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50일 기도학교에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의 향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응답받는 조건 네 번째 뭡니까?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방송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선한 행위는 뭐냐? 나의 죄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착한 일, 선행도 거기에 선에 포함돼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고 뜻을 따라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는요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우리 영월 중앙교회 전 성도들이 큰 응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는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면 순간의 어려움, 이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 한번 이렇게 신방한 권사님은 참 사는 게 넉넉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픈 데도 많아요. 그런데 늘 그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 올해 신방하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 올해는 좀 안 아팠으면 좋겠다. 병원 안 가고. 이게 기도 유일한 기도 제목이야. 왜? 이분은 갑상샘도 없어. 심장에 박동기가 들어가 있어. 신장도 하나가 없어. 맹장도 없어. 자궁도 없어. 그리고 목도 디스크로 아파. 그리고 양쪽 무릎 수술 다 했어. 자기는 멀쩡한 것보다 멀쩡한 게 별로 없대. 그런데도 그분을 만나면요 늘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신방 가서 신방 받고 온다니까. 내가 신방 그분을 신방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한테 신방 받고 와. 여러분, 믿음은 감사로 표현되지는 거예요. 다 같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돌아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물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열릴 것이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절대 낭망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 누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비유를 들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계속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이 생선 줘. 그런데 전갈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또 알을 달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는데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아들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 10만 원만 좀 도와줄래요? 여러분 10,000원, 20,000원 정도는 도와주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10만 원을 도와줘? 여러분 미운 사람한테는 돈 10,000원도 아까운 거예요. 커피 한 잔도 아까운 거예요. 미운 사람한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 좋은 적이 있었어요? 항상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온 우리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물어보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간데 아들의 생명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고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인데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약속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외워야 돼요.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 외우세요. 읊조리세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믿음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기도자들이 되어 응답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경우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사실을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기도하냐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13절 말씀 보게 되면 어떤 것을 구하지 말고 어떤 분을 구하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것, 이것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러나 더 그보다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성령님을 알도록 하라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한 부모래도 생선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주는 부모 없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좋은 것이 뭐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많은 경우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요.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진다고 이내 실족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을 줘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놔버리고 어떤 것에 도취돼가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돼버려. 인간의 내면에는 그런 본성, 근성이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을 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어느 틈엔가 내가 잘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알고 목이 곧아가지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심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응답을 더디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때를 써가지고 상속 지분을 물려받아요. 그런데 그걸 받자마자 먼 나라로 가버려요. 아버지의 탓이 안 받겠다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돈을 물 쓰듯이 써버려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소비가 됐죠. 흉년까지 들었네. 어떡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길이 없어요. 돼지치기로 전락을 합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울 때 그때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시면요, 어느 틈엔가 내가 하나님이 돼 있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5대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귀가 와서 툭 건드리니까요. 야, 니들이 왜 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바보들아, 알기나 해? 그게 레마로 꽂혀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꽂혀야 되는데. 그리고 그걸 쳐다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까 꿀꺽꿀꺽 침을 삼키고 죽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 따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죠? 아닙니다. 믿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잠언 30장 말씀 보게 되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로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그 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습니다. 이게 유명한 아굴의 기도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축복을 주면 하나님을 잊을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죠. 초대 왕이죠.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는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왕이 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는커녕 길갈에다가 돌을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 자기 이름 내려고.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땅에서 너무 우리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들어주시면 그게 오히려 그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디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구해서 땅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째 아멘 소리가 없으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승질을 내요. 예수님 죽어버리면 우리는 닭도 뜬 개 지붕 쳐다보는 꼴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말씀 이후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육신의 생명도 영월 땅을 다 가져도 내일 죽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공명을 누렸는데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공명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장 좋은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는 것을, 이것을 위해서 하늘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을 주신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고 어떤 것을 구할 때 그 어떤 것은요, 한 번 마셔버리고 버리는 생수병과 같은 거예요.
영원히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한 통의 생수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목마른 여인이에요. 남편을 5이나 바꿔요.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래도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나요. 물을 달라고 했더니 유대 남자가 목이 마르긴 마른가 보네. 나 같은 천박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겁니까? 당신네 유대인들은 자존심도 강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여인아,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두레박도 없으면서. 당신이 우리 야곱 조상 야곱보다 큽니까? 이 우물 우리 조상 때 야곱 때부터 있던 우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런 물이 있으면 제발 좀 주세요. 나 여기 물 길러 오는 거 창피해 죽겠으니까. 힘들어 죽겠으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톡 그 여인의 치부를 건드려요. 가서 내 남편 좀 불러와라. 남편? 없어요? 그래. 네가 남편 없다는 말이 맞지. 내가 지금까지 5 남편하고 살았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오! 이분 선지자네? 눈이 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치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거.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산도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너와 말하는 내가 그다. 이 여인이 눈이 팍 열어진 거예요. 그 짧은 대화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목마른 여인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내가 보니 메시아로소이다.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수가성을 향하여 달려가가지고 여러분 내게 말한 모든 일을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영원한 생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지 않고 경험으로 만나고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당신이 생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7절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배, 탐욕을 상징하는 이 배, 영원히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영적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성령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계속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어떤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분 성령님. 이번 50일 기도학교를 통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성령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네.
최고의 누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이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실 때 여러분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같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알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영외에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뜻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 너를 향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런 아픔, 고난, 역경,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리신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아픔이 많을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됨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윗 이유 없이 사울로부터 10년 넘게 고난을 당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빚어가는 손길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야. 큰 그림 속에서 작은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이 이게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야. 근데 큰 그림을 못 보면 이 고난만 보이니까 이 고난 때문에 죽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퍼즐 조각 하나하나 맞춰갈 때 그림이 완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을 몰라. 그러면 그 고난밖에 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요셉은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 또 창세기 39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이력서를 써놓고 있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해봤자 노예되고 형통해봤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그 큰 그림을, 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꿈, 11개의 볕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꿈,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면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노예로 팔려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주인에게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감옥에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경제를 배우게 하고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가시는 또 다른 손길이었다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한계를 기도로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선물. 어떤 것만 구하지 말고 그분, 성령님, 예수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서 왜 손을 들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항복이란 얘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주님 앞에 체면 차리지 마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분, 성령님을 여러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혹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체의 질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걸 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떤 것을 구하다가 그 일순간에 어떤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인생의 가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이 되고 기도의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